자, 오늘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의 말씀과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고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렇게 공략하고 또 미워하고 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마귀의 편에 속해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나 늘 항상 마귀의 미혹에 걸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영악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고 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항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공략하지 않아요. 왜?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자꾸 공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다르고 조금 지나면 기분이 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우리는 조변석계라는 말을 이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감정이 들랑달랑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야?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으면 그날 일은 잡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있죠. 제가 늘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늘 염두에 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버스 안에서 자기 발을 밟는 사람들, 또 나에게 있어서 힘을 이렇게 자꾸 물리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왜 그럴까? 우리는 내 신발을 밟은 사람들을 볼 때에 동물의 본능적으로 쌍시옷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저 말을, 왜 이 행동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탄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6가지 말씀을 하는데 5가지로는 방패를 말하지만 1가지로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검을 스워드, 이 검을 사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와 능력과 모든 것에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1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됩니다. 13절 먼저 읽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우리에게 이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서서라는 것은 어떤 이 방패막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방패에 이 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진이 구멍이 나게 되면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에 이렇게 방패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우리에게 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 우리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먼저 우리가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면은 구약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어디를 가고자 하는 이런 액션인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유월절 이 양을 잡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지죠. 정확하게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목적지를,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성경이 그 어떤 장소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현재 예수님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 띠를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하게 되면 허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기를 이렇게 꽉 매는 것이죠. 힘은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저는 이 씨름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이 허리를 단단히 조이는 것은 뭔가 힘을 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육신의 허리를 동이고 있으나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의 그 전쟁할 때의 군인의 모든 전투 복장을 설명한다라면 우리 현재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이 허리를 띠고 허리를 동이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그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뭘까?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속과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의 호심경을 또 붙이고, 자, 지난번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가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얘기할 때마다 이 빌립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슴을 얘기할 때 가슴이 뭐예요? 맨날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우리의 이 심장에서, 우리 가슴에서 그것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볼 때게 되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 호심경 전쟁에는 이 불화살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이게 물 묻힌 이렇게 이 솜을 이렇게 입었다 그래요. 묵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투에 나갔다 그래요. 혹시라도 불화살을 맞으면 그것이 꺼지도록 하는 이런 것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가슴은 뭐예요? 우리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의로울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의라고 그러면 그게 뭔 뜻이야? 우리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롭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항상 의의 이 호심경,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이 심장에 보게 되면 오장육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논리나 이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노라 이것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겠어요? 그 모든 것이 이 논리나 이상이나 이런 설득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꾸 삭혀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낙심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 소리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것을 보면 빌립보서 이 3장 2절부터 7절 속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인기가 있고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에 이렇게 따라주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희일비 감정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모든 일은 이렇게 손발이 행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항상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우리에게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이 있고 요즘 군에서도 굽 높은 신발을 신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방송에 크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군에 맞는 작업화 군화를 신어야지 어떻게 높은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신습니까? 이래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신발은 우리가 볼 때에 왜 군화가 이렇게 좀 둔탁하게 생겼느냐? 항상 그 다니는 길이 뾰족한 이렇게 못이나 유리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걷기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걷다 보면 발이 피곤한데요. 조그마한 돌뿌리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 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신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설치해 놓은 이 뾰족한 장애물에 상하지 않도록 그런 신을 신어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좀 가볍게 신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이 이렇게 두꺼운 신발이 아니라 발하고 딱 접촉이 돼가지고 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신이 건강에 좋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신을 신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의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징기스칸이 이 신발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도 아주 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전투할 때의 모든 것이 이 4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배낭 짊어질 때. 그 당시에는 뭐 60km 되는 배낭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징기스칸은 이 배낭을 어마어마하게 줄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배낭이 줄였는데 뭐냐? 뭐 먹을 것을 잔뜩 실었다 해도 육포라든가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전쟁용으로 이 전쟁 때 쓸 것으로 가졌죠. 칼도 일자가 아니라 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 악한 대적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이런 것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이 방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을 볼 때에 항상 앞에 수식어 믿음이 들어 있어요. 언약의 이 방패.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패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방패 120cm에 앞에 이렇게 스크랩을 짜기 위한 방패를 짜고 또 전투에 나갈 때는 70cm에 이렇게 이 자기의 가슴을 보호하는 이것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방패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우리가 뭘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방패 때문에 우리는 그 방패로 말미암아 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방패는 이 모든 전쟁의 불화살도 하지만은 내가 피곤할 때에도 그 방패에 이렇게 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방패를 할 때마다 약속에 근거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정탐꾼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이 정탐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은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거기는 아주 장대하다 기골이 이래가지고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10명과 두 사람은 아니다. 거기에는 포도송이도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점령할 수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광야에 있을 적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로 끌어냈냐? 그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로로 해가지고 그 억압과 구타와 이런 핍박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당시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고기 구워 먹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영광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은 알지만 자기의 체감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깊어지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혼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미혼일 때는 좀 약하죠. 그러나 결혼을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이 있어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것까지도 눈에 보여요. 왜? 얼마 전까지 내가 그 말과 행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약속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믿어주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너무나 참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믿음의 방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을 항상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는 뭐겠습니까? 투구, 뭐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과 우리 사람들 편에서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라고 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은 무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를 영접했고 믿어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현재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몸으로 완성이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몸, 그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천사와 우리와는 차이가 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김관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 바디와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과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몸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보게 되게 되면 세포가 약 100조 개가 되고 우리의 적혈구가 250억 개, 25조, 그리고 백혈구가 250억 개 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와 적혈구와 백혈구는, 적혈구는 이렇게 우리 몸을 순환하는 운반선이라 그런다면 백혈구는 염증선을 제거하는 거라고. 근데 자동차를 볼 때는 뭐 한 13,000개 부속이 들어간다 그래요. 뭐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는 뭐 이렇게 몇 개라고 하던데. 이건 인체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인데 우리 인체가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체의 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몸의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사탄은 늘 공격을 해옵니다. 욥기 2장에 보게 되면 1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2장에서 보면 그 욥이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이 종기가 나가지고, 3장에 보면 이 그 친구들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얼마만큼 사람이 형편없이 됐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으로 살아? 이런 소리 들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래야 될까? 자괴감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할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낮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꼬여가지고, 이 꼬드겨가지고 자꾸 미혹하게 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꿰는 자의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번에 보면 이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이제 이별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 이 허리띠와 가슴의 호심경과 또 신발과 또 방패, 또 구원의 이 투구를 이렇게 항상 방패를 가졌더라면, 이제는 공격형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저한테. 자기 딸이 아빠는 지난주에 설교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걸 또 해요?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너는 왜 어저께 밥 먹은 걸 오늘 또 먹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는 새날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 또 부활의 말씀. 나의 죄는 십자가로 다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미 죄는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꼬드겨서 자꾸 고통의 파멸로 몰아갈 수는 있으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내면의 패턴이 무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또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항상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런 신앙생활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